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은혜의 자리, 이 자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랬지만 2024년도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한 해를 겪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생은 항해다라는 표현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말이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것만 같습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인생을 항해로 표현한 여러 많은 찬송가 가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302장 가운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373장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는 특별히 432장을 좋아하는데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항해에 비유한 여러 가지 많은 찬양 가사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찬양 가사가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며 또 그것을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인생은 항해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삶과 같습니다. 항해를 위한 개인적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해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바람과 해일, 날씨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항해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항해를 비유하자면 갈대 상자가 떠올려집니다. 3개월 된 모세,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는데 그는 갈대 상자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3개월 된 아이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를 지켜주는 것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바람을 탈 수 있는 돛도 없습니다. 밖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길이는 6,650km나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의 선장이 되어 주셨어요. 결국 모세는 가야 할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행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 홀로 갈대의 상자를 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갈 때도 대책이 없었는데 나올 때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도 일어나는데 들어갈 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오도록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 전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드라 무테노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배는 무역선이었어요. 이 배는 다양한 물건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배에는 여러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까지 여행하는 여행객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바울과 같은 제수들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그 배에 올라탔지만 모든 사람들은 로마로 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276명이 1600km를 함께 항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는 항해를 시작하여 제일 먼저 시돈에 정착합니다. 그 시돈에 정착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출발하여 무라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배를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탔던 배는 직항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배를 갈아타기 위하여 무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 무라라는 섬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이들의 아버지, 그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이름이 러시아로 넘어가면 이 성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라섬은 산타클로스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섬이 되는 것이죠. 이 무라섬에서 이 276명은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출발하자마자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이 미항이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했는데, 이때 바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까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고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겨울을 보낸 다음에 다시 한번 항해를 하기 시작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어느 날이냐면 속죄일을 말하는데, 달력으로 보면 10월 5일입니다. 이때부터는 이 바다가 겨울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면서 총 13번 정도의 배를 탔습니다. 그 가운데 3번은 실제로 파선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겨울바다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항에 도착하자 이제 곧 겨울바람이 부니까 위험하니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출발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많은 배 베테랑들은 그것은 오케이, 겨울바다를 보낸 다음에 출항하자, 이것은 동의했는데, 단지 미항이 아니라 80km 떨어진 곳에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베닉스 항구가 바람을 막기에 더욱더 안전한 항구이니까 거기까지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말을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이었어요. 다수가 동의했습니다. 더군다나 바람까지 도와줬어요. 갑자기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릇에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많은 전문가들이 미항에 있는 것보다 베닉스에 있는 게 좋겠다, 80km밖에 되지 않으니까 갈만하다, 더군다나 다수가 동의하고 있었고요, 바람까지 도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를 띄어서 이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바람을 타고 보니까 너무 바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제수의 말을 듣지 않기를 잘했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돼. 이 환경을 봐봐. 바람까지 도와주고 있잖아. 이런 마음이 아마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돼요.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분명 순풍을 보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요, 두 가지 말이 붙여진 단어인데, 유라, 이건 동풍을 의미하는 유로스입니다. 그리고 북풍을 의미하는 아쿠일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즉 북풍과 동풍이 서로 엉켜서 불고 있는 엄청난 기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대립되는 두 기류가 만나게 되자
바닷물이 소용돌이 치는 광풍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광풍을 만나게 되자 그 거대한 배는 종이배처럼 지중해 연안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다라고 하는 섬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은 모래톱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여기 가우다라고 하는 섬은 이 스르디스가 유명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래톱을 말하는 거예요. 모래톱이란, 사진을 보시면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불쑥 솟아있는 모래나 진흙더미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보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부니까 물이 그 위를 덮어서 어디에 이 모래톱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면 배가 파손되니까 배를 높이 띄우기 위하여 안에 있었던 연장들을 밖으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배가 무거우니까 이번에는 짐들을, 무역선이기 때문에 무역을 위해서 가지고 왔던 짐들을 밖으로 버리기 시작해요. 18절 말씀 보면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틀 만에 첫날은 연장을 버리고 그 다음날은 짐을 밖으로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너무 요동치니까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배의 모든 기구도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19절 말씀 보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결국 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장과 기구, 그리고 무역을 위한 모든 짐까지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일 만에 순풍을 보고 80km만 가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얼마 못 돼요 엄청난 위험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 날을 여러 날 보내다 보니까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린 이제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 라는 마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무역선입니다. 누구보다 로마로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베테랑들입니다. 전문가인 다수의 의견이 미항보다 베니스가 낫다, 80km만 가면 된다, 바람도 도와주고 있다 생각하여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라굴로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전문적 지식이 있고 환경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을 막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3일 만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느낄 만큼의 절망을 겪게 됩니다. 2024년 오늘까지 오시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순풍을 겪었지만 2025년도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다 했다고 하여 그 모든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광풍 중에서도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안심하라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러분, 배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갖고 왔던 모든 기구, 짐을 갖다가 밖으로 다 던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안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때에도 배는 풍랑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며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허황되이 여겼을 것입니다. 무한 긍정도 좋지만 이런 상황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말들은 정말 이전의 말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어떤 근거로 안심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역시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풍랑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진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풍랑 중에서도 안심하라라고 말했던 믿음의 근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아멘. 바울은 풍랑이 시작했던 그때부터, 그 밤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당당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2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풍랑이 시작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엄청난 큰 광풍이 불고 있어요. 유라굴로입니다. 북풍과 동풍이 번갈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물건들을 밖으로 던지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배가 깨어지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소음이 가득한 그 순간에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풍랑 중에서도 들을 수 있는 청력의 예민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센 풍랑이 불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을 처지가 아닙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모세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늘을 향한 채널이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귀가 복귀예요. 복귀는 생김새에 따라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복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나의 귀를 열어주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같이 알아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 분야 가운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더 깊고 많은 것을 이해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고 아는 것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도를 놓고 배경을 살펴보면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이 보이듯이 학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고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더 깊고 더 넓게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학자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수많은 풍랑과 소음 속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소리를 명확한 소리로 분간해낼 수 있는 그 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같이 알아듣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소음들이 뒤섞여 있지만 그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학자 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학자께서 갑자기 뒷뜰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피터 로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 숲속에 귀뚜라미가 적어도 18가지 종류가 있네요. 피터 로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 여러 해를 살았지만 한 번도 귀뚜라미 소리를 의식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8가지 종류가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니만 자기는 곤충학자로서 귀뚜라미 소리, 다양한 종류의 벌레 소리 200가지를 분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죠. 전문적 지식이 있으니까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그 소리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피터 로드 목사님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그렇구나. 듣는 것은 개발할 수 있구나. 청력은 개발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력은 개발될 수 있어요. 우리의 청력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 거룩한 음성을 분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은 단 한 가지만 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었어요. 왕상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자 너무 두려웠어요.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그 마음의 중심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자 그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귀가 더욱더 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혼합된 소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위기인 것은 위기 가운데 붙잡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붙잡을 말씀이 있다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까지 오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단지 미양에서 잠시 머물자, 그 말 외에는 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주도권을 쥐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이 들려진 그 순간부터 풍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은 말씀의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위기 중에서도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풍랑 가운데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풍랑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들은 것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되리라는 믿음이 없다면 들은 그 말씀은 도리어 우리를 낙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풍랑 보이지 않나요? 이 상황 보이지 않아요? 전문가도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폭풍은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배는 깨질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랑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동일한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말씀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 역시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이 이후로부터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유라굴로 같은 풍랑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피할 길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간에 그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을 향하여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환경을 믿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부족한 능력, 환경의 어려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의 부족함과 환경을 더 많이 믿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믿었어요. 믿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풍랑이 멈춰주면 고맙겠는데 그 이후에도 10일 동안 풍랑은 계속됩니다. 계속 떠밀려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물의 깊이가 계속 얕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얼마 안 있어 육지를 만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뱃사공들은 육지가 다가오면 풍랑이 막 치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을까 봐 본인들을 혼자 도망가기 위해서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사공들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거룻배를 타고 자기끼리 도망치려고 하자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자 군인들이 그 거룻배 줄을 잘라버렸어요. 32절 보니까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구명정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명정까지 이뤘어요. 이제 배가 침몰하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극한의 공포의 순간입니다. 육지는 다가오고 곁에 수많은 암초들이 있는데 여기서 배가 부딪히면 어디로 떠밀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은 한 번 더 입을 열립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 극한의 공포의 순간에 바울은 뭘 말하냐면 먹고 합시다.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2주 동안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아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음식을 먹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저 육지에 닿는데 암초의 분병이 부딪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저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힘이 없으니 이 음식을 먹어야 이 음식의 힘으로 우리가 육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자라고 말을 한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떡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35절과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아멘. 안심하라. 떡을 먹자 라고 하더니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성만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떡을 떼다는 것은 성만찬을 행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뱃속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나눠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강한 확신으로 그 풍랑이 여전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떡, 예수의 보혈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당당함, 평생에 살아보면서 풍랑 가운데 성만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 붙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을 떼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때 사람들은 바울의 영적 권위에 압도되었어요. 그리고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하라. 10일 전에 외쳤는데, 늘 불안했는데 지금 믿을 것은 바울과 바울이 말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은 의미를 깊숙이 알지 못했지만 바울이 나눠주던 그 떡을 먹으면서 안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풍랑 중에 있지만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의 떡,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그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떡을 먹었어요. 성만찬을 행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제 배 밖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더 가깝게 하였더니.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식량까지 배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배를 더욱더 가볍게 해서 육지 가운데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닷줄까지 끊어버립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었다. 이제는 닷까지 끊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렸어요. 처음에 기구를 버리고 연장을 버리고 무역을 위한 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거룻배, 구명정을 버리고 마지막 식량, 밀을 버리고 닷줄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들이 항해하는 목적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항해를 지켜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자 쓸모가 없었어요. 짐이었어요. 그게 없어야 더 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있어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은 바울의 신호에 따라서 전부 다 배 밖으로 뛰어내려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배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들, 헤엄치고 혹은 널빤지를 붙잡고 수영하여 가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276명이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 믿음 그대로 그들은 전부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미양에서 베릭스로 가려고 했는데 80km 거리였어요. 근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800km 떨어진 멜리데 섬에 안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멜리데는 우리가 상상했던, 계획했던 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풍랑에 떠밀려 어느 지점에 정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풍랑 가운데 여전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또한 그 음성을 내가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 라고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광풍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분께서 그 배를 인도하십니다. 평안함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옛날 성경 버전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4년도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는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라고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맑음이에요. 폭풍 저 너머에 태양은 여전히 있습니다. 구름으로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저 햇빛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2024년도 믿음의 항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항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 소원의 항구,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건너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친 항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중에 있지만 그 음성이 들려진 그 사람, 영적 청력이 예민한 그 사람은 풍랑 가운데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듣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린 대로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선장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유랑으로 가던 방풍 속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헤엄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우리 삶에도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복된 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중에 있지만 그 어수선한 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해내는 영적 청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들은 대로 믿으며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 붙잡고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